주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다에 모래알 만큼 작은 존재인 우리를 취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의 유치부 전도사님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배 중에 질문을 했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었더니 한 친구가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먼저 죽어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그렇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하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질문했던 진정한 답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겠지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 포함하여서 전 인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와 고난을 묵상하며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부활절을 기점으로 마지막으로 하여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의미하여 사순절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을 가리켜 제의 수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어제가 바로 제의 수요일이었습니다. 제의 수요일. 그날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 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제의 수요일, 너는 흙이요 먼지라. 너는 흙이요 먼지라입니다. 죄의 수요일, 죄가 아니라 죄입니다. 말 그대로 타고 남은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며 참회하는 날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서 죄를 준비하고 말 그대로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왜 하필 죄일까요? 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날 쓰여지는 죄가 조금은 남다릅니다. 그날 쓰여지는 죄는 한 해 전에, 1년 전에 종려주일날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전통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주님의 입성 그리고 주님의 승리를 기뻐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찬양하였던 그 종려나무 가지를 1년 동안 보관하고 불로 태웁니다. 그 재를 사용한다는 거 의미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그 의미는 인간의 승리, 권세, 기쁨도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전쟁에 승리한 장군은 반드시 로마 한복판을 지나가면서 행진을 합니다. 온 백성들이 그 길로 나와서 그 장군의 승리를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 마차에 타고 있던 그 장군 옆에는, 그 뒤에는 반드시 노비가 같이 동행하면서 한마디를 외칩니다.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단어를 외쳐요. 그 의미가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주변의 사람들이 승리를 축하할 때 너는 죽음을 기억해라, 죽음을 기억해라 외치는 거예요. 지금의 승리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승리, 지금의 영광, 지금의 환희가 언젠가는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즐기라고 합니다. 아모르 파티 아시죠? 지금을 즐겨라.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을 누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이 끝이다라고 하여서 끝인 줄 알고 지금을 누릴 수 있으나 우리는, 아니 성경은 지금의 삶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주관자가 아니라 주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기에 나의 마지막 날, 이 날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평가가 뒤따릅니다.
그리고 그 평가로 끝이냐? 그렇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주어집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유한한 삶을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과 나의 권세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재수요일, 이날은 내가 세운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날입니다. 내가 세운 자아의 탑, 성공의 탑이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무너뜨리는 날이 이 날입니다. 내가 이루려고 했던 세상의 업적, 내가 취하려고 했던 세상의 공로를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날이 이날 재수요일인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 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재는 우리가 먼지요 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창세기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심과 동시에 흙으로 만들었기에 흙으로 돌아간다, 먼지이기에 먼지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장례를 치르고 또 화장터에 가면 이 말씀을 눈으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 즉 다시 말해 그동안 어떤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그 화구에, 화장장에 들어가고 나오면 한 줌의 흙으로 남는 거예요.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얼마나 부자라 살았는지, 얼마나 오래 살았고 얼마나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는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육체는 한 줌의 먼지로 돌아갑니다. 때문에 초대교회는 이날에, 이 수요일 날에 나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예배를 참여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나는 먼지니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래요. 이 날은 내가 먼지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흙이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인생이 허무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먼지이니까, 너무도 작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가치하고 허무하다라고 판단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은 역설적이게도 두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심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믿음을 가진 우주 과학자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과학자들이 우주를 관찰하면 관찰할수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태양계를 축구장이라고 비교하고 또 그 태양계에 지구를 비유하면 축구장 한복판에 바늘 하나 던져진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은하계를 지구로 비유하고 또 바늘로 비유하면 지구가 원자 하나,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지구가 원자 하나 수준이 된답니다. 우주 안에 이러한 은하가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 된대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지금 가만히 있는 거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리가 먼지가 아니라 이 지구 자체가 먼지보다 작은, 원자 하나 수준 더 작은, 흔적도 없는 수준의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본질적인 질문에 다다를 수밖에 없대요. 그렇게 넓은 우주를 누가 창조했는가? 그리고 그 넓은 우주 가운데 이 지구에 어떻게 생명체가 존재하는가?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지적인 생명체, 즉 사람이 존재하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대요. 온 우주는 다 죽음 덩어리인데, 온 우주는 죽음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 지구는 공기가 있고 물이 있고 생명이 존재하느냐는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저만 흥분해 있는데 여러분 안타깝네요. 그래요. 내 존재를 알고 내 작음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 그것을 깨닫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심의 그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또 취하시며 동행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먼지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한 가지 사실을 더 깨닫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언급한 대로 우리는 먼지이죠. 우리는 흙입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져요. 너무도 놀라운 것은 그런 먼지 같은 존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과 함께 바다에 놀러 가면 그 아이들이 조개 껍질 하나를 반드시 주워와요. 잠깐 가지고 있고 말겠지라고 하는데 숙소에도 가져오고 그것을 잘 간직했다가 집에까지 가져옵니다. 냄새나서 버리라라고 하는데 버리지를 않아요. 오히려 잘 씻어서 잘 말려서 소중하게 간직합니다. 그게 뭐라고 그걸 버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버리지 않는 것이 저보다 더 귀하고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버림받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인생에 소망이 없고 또 마치 깨어진 조개껍질처럼 버려진 우리를, 깨어지고 상처나고 버려진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다 여기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취하시고 어루만지시고 씻어주십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저 바다의 모래알갱이처럼 작고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바닷가에 버려지고 밟혀지는 조개껍질에 불과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귀하다, 너는 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바다의 모래알만큼 작은 존재인 우리를 취하시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받으십시오.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제수요일, 이 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사라짐을 의미하고 내가 먼지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날에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통회함, 회개입니다. 구약시대 제는 슬픔과 고통과 회개를 상징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욥이 고난 가운데 티끌과 재 가운데 무릎을 꿇고 또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또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 어린아이 그리고 짐승들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재 위에 앉아 회개하죠. 모르드게는 민족의 위기 앞에서 마찬가지로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웁니다. 이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수요일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죄를 뒤집어 쓸 필요는 없지요. 그 죄를 또한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이 회개는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 요엘서 2장 12절 13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 회개는 먼저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는 것, 내 중심을 찢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회개하지 말고 말로만 뉘우치지 말고 온 마음과 중심으로 자복해야 한다. 이 죄의 큼과 아픔과 큰 어려움을 알고 죄의 삭슬 알고 아파하고 통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어라 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온몸을 찢기셨습니다. 손과 발이 못 박히셨어요. 가시관의 머리를 찢기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죄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그냥 단순히 죄로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찢겨져야 할 만큼 그 죄로 인하여 사실 내가 찢기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만큼 크고 중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이 죄가 그럴 수도 있구나 라고 하고 넘겨버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인인 줄 알고도 그냥 죄가 죄인 줄 알고도 그냥 지나쳐서도 안 되며 죄를 알면서도 죄 가운데 여전히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 죄가, 우리의 죄가 예수님이 죽을 만큼 큰 문제요. 내가 마음을 찢어야 할 만큼 중요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진정한 뜻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야 된다. 회개의 의미로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 많은 성도님들이 회개하면서 방향만 바꾸어 놓고 다시 본래로 살아갑니다. 방향만 바꾸어 놓고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방향만 바꾸어 놓고 시선만 바꾸어 놓고 여전히 다시 돌아가요. 그렇다는 것은 돌아간다는 의미는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결단입니다.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 삶을 실제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그 은혜를 누린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새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는 새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줍니다. 여기서 씻는다는 것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인즉슨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우리는 새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회개했다면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 그뿐만이겠습니까? 언급했듯이 니느웨 백성은 제 위에 앉아 회개했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심판을 거두십니다.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욥이 제 위에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마침내 그 위에 갑절의 은혜를 더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심판을 거두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은 마침내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새 것이 됨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심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바꾸실 뿐 아니라 갑절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서두에 어린아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합니다 라고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진리예요.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고 주님으로 내가 살아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제 위에 선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태워져야 할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태워져야 할 무엇인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욕망, 교만, 나의 고집, 자기만족, 자기사랑, 여러분 안에 여전히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밤에 제 위에 앉아 완전히 태워지는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 또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여전히 죽어있는 옛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는 죽었다 선포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혈기왕성한 내가 있지는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밤에 결단하고 선포하십시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사순절은 날마다 주와 함께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나날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여정이 이 40일의 여정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시작합시다.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사는 날마다의 여정, 귀한 40일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